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네, 벌써 3월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그랬지만은 더 오붓하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오붓한 이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을 최고 축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 카페 그 체인점 카페를 하는 분인데 아주머니예요. 근데 그분 가가지고 이렇게 손님이 아무도 없길래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혼하고 광주에 살았었는데 이혼하고 저기 격포로 내려가서 아들 하나하고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울증이 심각해가지고 약을 안 먹으면 힘들 정도로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근데 그 아들이 5학년인데 이제 6학년 올라가죠. 아들 하나 있는데 참 심각한 아들이죠. 수업하다가 그냥 첫째 시간 끝나고 둘째 시간 끝나고 집 가고 싶으면 그냥 가방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 가냐? 아기 때 아빠가 이 낚시터를 많이 간다 봐, 낚시하러. 그래서 낚시에 이 아이가 재미 들려가지고 그냥 수업하다가 그냥 낚시터 가고 놀고 이렇게 어른들 낚시하는 거 가서 보고 이렇게. 그리고 뭐 심심하면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뭐고 없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 가면 초등학생인데 잠자는 일에 다른 일 못해. 왜냐면 밤새도록 게임하고 왔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카페 가서 있는데 카페 한쪽 자리에 그때 방학 때니까 누워서 자고 있더라. 얼마나 깊이 자는지 코골고 자. 대낮에. 우리가 와서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도 생각도 없어요. 그 아주머니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을 찾는지 살 것 같다고. 그 아들이 사실 우리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회의 틀에서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그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그냥 좋지 않은 길인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둘이서 계속 갈등하는 거죠. 엄마는 아들을, 아들은 엄마를. 심각한 다툼이 계속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 들어가게 됐어요. 참,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참 가정마다, 개인마다 지금 전부 심각하게 병들어 있구나. 세상은 날로 발전하는데 인간의 개인의 영적인 그 부분은 뭐 세상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 병들어 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19절서부터 쭉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요약해서 뒤만 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람 앞에 다 할 얘기는 다 못하지만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환경, 갈등, 문제. 이런 가운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매일매일이 괴로운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막 내 안에 막 분노가 치밀고요. 어떤 때는 막 이게 안팎으로 막 극단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많은 문제와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보고 영적 치유라고 합니다. 영적 치유가 먼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열심히 살면 뭐하고 돈 벌면 뭐합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는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영적 치유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의학 박사라도 영적 치유는 몰라요. 영적 의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육신의 의사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영적 의사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를 자꾸 힘들게 하죠? 왜 사람들은 자꾸 내 인생에 방해가 되죠? 왜 내가 잘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안 도와주죠? 자꾸 왜 기름 막히고, 나는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어둡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인생에 봄날은 안 오죠? 언젠가 오겠지 했는데 나이를 1살, 2살, 10살, 100살 먹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는 건 내 자존심만 남아요. 그렇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많이 올라간 사람도 자존심이 있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마저도 무참히 짓밟혀요. 그래서 인간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 사라져요. 자존감. 내가 뭐냐? 나라는 이 자체에 대한 이 희망 다 잃어버리죠.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려요. 이러한 것에 대한 인간의 모든 삶이 어느 누구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나만 조금 부각됐을 뿐이지 다른 사람은 숨어 있을 뿐이에요. 숨겨져 있어. 많이 잘 참고 가는 사람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숨기냐니까 어떤 사람은 바깥으로 튑니다. 막 즐기고 막 바깥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어두운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모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전환을 못해. 그러니까 다 속병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인간은 비슷하다고 말이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자전거만 타. 자전거 타면서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힐링을 깨우쳤어. 심각한 정신 문제 오는데 자전거를 막 하루 종일 타고 다니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래. 잠도 잘 오고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람도 만나고 막. 또 맛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너무 인생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우울증 사라졌어. 그러면 그게 이제 자전거가 우울증 전도사가 돼버렸어. 만나는 사람마다 야 자전거 타. 자전거 사. 자전거 하니까 다 새로워지더라. 근데 그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숨겨지는 거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계속 자전거 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장마철에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탈 건가? 그리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수술하면 어떻게 타? 못하지. 그렇잖아요. 어? 아니 암 수술하면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그 누워 있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닐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람들이 다 속아요. 정확한 진단과 해답을 사람들은 몰라요. 진단이 틀리니까 해답이 다를 수밖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빈종이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바꾸지도 않아요. 성경 다른 책들은 2판 3판 뭐 해가지고 재판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글자를 바꿔가지고. 성경은 바꿀 일이 없어. 성경에서만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답과 미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시작이 어딥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문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의 존재의 그 근본입니다. 그냥 사람만 예배드려요. 사람만 인격이 있어요.
사람만 영혼이 있다니까. 그럼 뭐냐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그 지혜와 축복을 다 부여받았다는 거지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마귀가 그랬잖아요. 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걸 먹어. 그럼 너는 하나님과 동격이 돼버려. 이 말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을 속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절대 강아지는요, 이 말이 안 속습니다. 왜?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너 이걸 먹으면 너 사람처럼 돼. 사람 돼. 이거 먹어. 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무한한 영장 중에 영장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머리가 돌아가요. 좋은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하와를 공격했거든. 교묘하게.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것이 이제 진짜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뭐 인간이 그렇게 죄냐, 하나님 그렇게 속 좁냐 그러는데요.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불신앙. 죄죠. 사탄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탄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세 가지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원죄가 계속해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인생이 계속되니까 이 죄의 허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단은 한번 인간을 장악했잖아요. 이 사단은 영원히 인간을 다 붙잡고 지옥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거를 의학으로 풉니까? 지식으로 풉니까? 돈으로 풉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나중에 창세기 6장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완전히 세상이요, 흑암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귀신 문화, 세상 문화, 사탄 문화, 저주 문화, 죽음의 문화, 이것이 온 세계를 다 가졌어요. 이것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창세기 11장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 인간이 힘이 있으면 된다. 권세가 있으면 된다. 돈이 있으면 된다. 성공하자.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냐? 하나님 알아야 되냐? 인간은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이어졌냐면 진화론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를 완전히 사단은 다 만들어놨어. 그럼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잃어버렸어. 어떤 길인지 알면 가면 될 텐데 길이 뭐 안 보이는데. 소경 보고 갑자기 무슨 뭐 어디로 와서 뭐 전봇대 옆으로 와서 몇 번째 골목으로 와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 인간은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문제가 올 수밖에. 무속시대. 16장에 점술시대. 19장에 우상시대. 이게 모든 문화가 우상문화요, 귀신문화요, 무속문화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남모르게 뭔 일 있을 때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건 저는 지금도 압니다. 줄 섭니다. 구역예배 끝나고 하는 얘기가 운세 보고 어떻게 궁합이 맞니 안 맞니 알아봤니 어디 용하다 그러니 참 문화 자체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 문화에 다 젖어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받아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어 내려져 왔던 영적 가문의 대물림이 나한테 오늘 드러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조장이냐? 사탄의 장악된 우리 가문의 흐름, 우상 섬기는 우리 가문의 흐름, 영적 비밀을 몰라서 사탄에게 장악된 우리 가문의 흐름이 나에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 문제로, 삶의 문제로, 육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온다니까요. 아니 꼭 병만 걸려야 육신 문제입니까? 삶에 의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래 비전도 없어요. 왜냐 오늘 하루하루 살다가 가지 뭐. 이게 삶의 모든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육신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지옥으로 들어가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내 지옥 본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이 세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로 또 이 저주의 흐름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총 합쳐서 12가지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렇게 죽으면 됩니까? 자, 지금까지 진단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진단. 그러면 이 진단만 하면 뭐합니까? 답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답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이 모든 이 12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끝내는 길을 여자의 후손의 이름을 준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는 이 이야기만 듣고 고백하고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뛰어요. 야, 놀라운 거구나. 제가 저 격포에 가서 그 잘 믿는 사명자인데 집사님인데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기는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 장사를 하지만 장사 나오는 돈을 어느 정도를 딱 정해가지고 몇 프로를 무조건 떼어가지고 이렇게 지역 봉사하는데 쓰기로 자기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대. 몇 년째. 어려운 아이들 오면 막 걔들 뭐 용돈도 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애들 다 꼬시고 야 일요일날 교회 나오면 또 더 줄게. 막 그 동네 뭐 이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막 이 엄마들 만나면 밥 사주고 막 차 사주고 자기가 돈 다 내고.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나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뿌리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오면 다 이상해져 버린대. 이게 완전히 돌아가 버린대. 아니 그렇게 교회 다녀 전도되는데 왜 그 가정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난 뭐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런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응답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다 불쌍한 사람 돈도 주고 도와주고 아픈 사람 가서 약도 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다 좋습니다. 근데요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도 복음은 안 전하고 계시네요. 복음 전하셨습니까? 아 교회 오라고 얼마나 어린데요. 교회 가는 게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오잖아요. 교회 간다고 구원받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는 길을 말해줘야 구원받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왜 말 안 합니까? 아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을 요셉이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형들이 이상해가지고 자기만 보면 막 죽이려고 늘 괴롭히던 그 일이 왜 그런가 몰랐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쳤구나. 영적 문제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천년의 응답이 왔어요. 역사를 바꾸는 응답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이 외부의 것 그냥 양념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내가 전공을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집사님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행동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거 계속하면 집사님도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망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난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 사랑해서. 그랬더니 다시 또 싹 펴지더라고요. 네? 나를 안 만났으면 집사님 평생 그렇게 하다가 허무하게 갈 뻔했는데 나를 만났네요. 집사님 오늘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선포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 자기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헛살아왔네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스도만 말 안 했네요. 야, 놀라운, 다음에 아마 소식이 오겠죠. 그 사람 얼굴이 놀라운 얼굴이야 보니까. 저는 밖에서 이렇게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고 사람들은 그래요. 왜 자꾸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게요, 영이 사탄에게 장악돼서 그래요. 사탄이 그리스도 이름만 제일 싫어합니다. 바락해요, 바락.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80년 만에 양의 피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 비밀을, 피.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피 바른 집만 하나님이 축복하고 구원했거든. 그러니까 400년 만에 이 피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것도 노인 80 먹은 아무 힘없는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도 모르는 걸 깨닫고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냥 공부하듯이 뭔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하나의 무슨 문서 요약해놓고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근본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2000년 만에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선포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을 통해서 이 언약 잡은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제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지금 잡은 겁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종교,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 변화 없습니다. 사단이 위에서 밑에서 좌우에서 계속 나를 막 공격합니다. 숨 못 쉬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모든 답을 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모든 운명, 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과거, 허물까지 다 끝내신,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 뜻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머리를 박살내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부여. 하늘의 축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이 땅의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걸 보고 복음 깨달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은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사용하면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먼저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요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한 것을, 내 연약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로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복음보다 그 일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천년의 응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내게 있는 지금 모든 일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중요한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다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 다 그랬습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 그랬잖아요. 위기 속에서 천년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천년 응답 받아야 다른 사람, 가문, 미래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세계 무너지는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미자립 이 성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전국에 지금 미자립 교회 있잖아요. 지금 그냥 미자립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모든 소리가 뭐냐? 이제 교회 개척하는 시대는 끝났다. 교회 개척한 교회들 뭐냐? 전부 지금 밥 먹기도 힘들어. 밥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막 이게 진짜 막 이렇게 주체성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목사들이 그런 딴 거 하면서 어떻게 자기 능력 가지고 살면 되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머리가 있고 재산이 있고 뭔가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교회 딱 세우면 부흥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교회 목사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바라봐요. 폼 잡고 다니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갈급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목사. 그래서 목사들이 다 가난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저는 어저께 어떤 목사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아, 참 감사하네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크게 안 된 게 너무 감사하네요. 내 성정상 이 젊었을 때 크게 되고 변화가 됐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 딴 집으로 갔을 것 같은데. 하나님 다 아시고 나를 딱 붙들어 놓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모델로 돼서 진짜 복음 가진 교회 다 일으킵시다. 우리 마지막 인생 미션입니다. 저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 막 멋지게 져놓고 막 이렇게 수백 수천 명이 오도록 교회당을 만들고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 같으니까요. 제자 세워서 각 지역마다 제자 운동할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기도하는 목사 교회 찾아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다가 다 순회하면서 멋지게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만 해서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축복을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로 줄이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할 때 이 응답, 이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뭐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얘기한 겁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 성경 봐보세요. 오늘 19절서부터 봐보세요. 이거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뭘 응답을 받기 이전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재물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 좋아하고, 이거는 영적으로 우상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물질의 우상이 많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데 하늘의 보물은 다 빈 깡통이고 땅에 쌓아둔 보물만 가득 차고 쥐고 있어. 그게 저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저주냐?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19절에 그 전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이 동록이 가득 찬다고 그랬잖아요. 좀은 옷과 이 섬유나 이런 것에 붙는 아주 작은 곰팡이 같은 세균을 말합니다. 동록은
뭐 쇠붙이 뭐 이런 어떤 물건에 자꾸 끼는 이 녹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걸 그냥 놔두고 계속 붓기 때문에 나중엔 다 썩어서 구멍이 뚫리고 이제 이 내가 쌓아둔 거 다 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의 특징이 뭐냐? 눈에 안 보이게 낀다고 그래요. 좀이 눈에 안 보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어버리지. 우리에게 소문내고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런 것이 없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막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네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먹고 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가꾸겠냐. 가꾸지도 않는데 다 꽃이 피고 다 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말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오늘 무슨 일이 있다.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오늘 지나면 또 새로운 내일이 온다. 아멘? 오늘 내게 막 무슨 일이 생겼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인생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요. 모든 내 인생의 목적을 땅에 두었기 때문에. 그 땅에 종과 동록이 오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보면 참 이게 이 말이 제가 이게 이 믿음이 되다가 믿어지더라고. 그게 인정이 돼요. 확인이 돼. 어떤 때는 제가 막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막 뭔가 모르게 혼자 막 이렇게 내적으로 있죠, 내적으로. 내적으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막 답답하고 막 편치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이게 그리스도 하면서 이제 이 싸우고 있죠.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소나비가 막 온 다음에 그 아침에 개면 공기가 좋듯이 이상하게 상쾌해. 그 뒷날 아침에 새로운 아침. 어제 있었던 그 일은 싹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오늘 막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더라고. 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오늘 34절에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은 오늘에 족하다. 그거 가지고 계속 끌고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일 오늘 이후에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나라 걷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흑암의 나라는 다 무너뜨리시고 하늘 권세 누리는 하나님 나라 24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의?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눈을 뜨고 살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감정대로 일어나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올랐다 내렸다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힘드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사람 속에 역사는 흑암을 걷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증인이 돼서 세상 살리러 가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입 바는 소리가 아니라 천년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우리가 먼저 이걸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고 세상 살아가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일단 내 안에 영적인 안식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상하게 막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뭔가 모르게 눌리고 뭔가 이렇게 쫓기는 듯한 인생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둠이 사라져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의 노예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영적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과 현장에 사는 악한 영을 지금 무너질지어다. 그러니까 이 영적 레벨이 달라져 버려요. 요셉처럼 돼버려요. 요셉처럼. 항상 그의 나라를 구하면요, 천년응답이 옵니다. 내 것 구하지 말고, 내 것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것 구하시고 하나님께 쌓아두세요. 먼저. 그러면 땅의 것은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부터 꺼내서 꼭 5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서밋 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가문이 완전 하나님 구원받는 복음을 아는 가문으로 우리 가문을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현장, 내가 일하는 곳, 내가 현장에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직장에, 이 현장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현장에 나와 현장 사람들을 살리셔서 세계 살리는 운동을 표시로 주역으로 쓰시려고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 살리는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미자립 교회 살리고도 남는 천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내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의 나의 학업이 세계 살리는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5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전도운동하고 선교하고 교회 살려고도 남는 천년의 응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재물.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재물이거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치매 걸린 환자도요, 이게 완전히 막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웬만한 치매 걸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돈은 안 잊어먹어요. 어디 얼마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 우리의 먼저 해야 될 것을 다 마음에 두고 이번 주에 꼭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평생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네, 여기서는 안 들리지만 네, 온라인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오로지 누리고 또 먼저 해야 될 것을 놓치게 만드는 세상 것과 싸워 승리하는 가장 영적인 서밋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의 가장 오른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고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섬기는 이 교회가 천년의 응답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세계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남모르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두 우상과 종교에 빼앗긴 이 세상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복음의 주역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